103편 19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면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103편은 다윗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결론으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무릎 꿇는 걸 송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중요하지만은 송축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분을 제대로 아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모셔요? 내 인생에 뭘로 모시는 거예요? 주로 모시는 거예요. 주로. 퀘리어스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는 내 인생의 주권이 그분께 있다. 살고 죽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을 제대로 아는 인생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택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신 비밀을 이건 누려져야 돼요. 이건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알고 산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택을 입지 않고 은택을 모르면 그 존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 못해요.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야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구원한 게 최고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면 송축은 항상입니다. 24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당연한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하루 시작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끝나는 날도 끝나는 밤 시간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런 제목 한번 붙여볼게요. 주의 은택 안에서 항상 송축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택 안에서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택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요. 오늘 시편 103편 길어가지고 우리 19절부터 봤는데 앞부분도 전체를 확인해 보면 송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무슨 길을 냈어요? 은혜의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의 길을 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했어요. 심판받기 전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말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이 고통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지금 걷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불법, 아노미스, 불법으로 가득한 시대라. 여러분 이 불법이 뭐예요? 도덕질한 게 지금 불법을 인정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잘못한 불법이 아니고 성경의 불법은 하나님이 내신 법, 하나님이 내신 통제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세상이 지금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런 불법이 만행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완벽한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깨달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신 거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생명으로 모든 멸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앞에 부분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을 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하심에
머리에 관을 쓰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절 말씀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저는 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새로워야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머리로 입술로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언약 가지고 있다. 사탄은요, 자꾸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상처를 기억나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소원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우리의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바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하니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생각, 마음, 영혼, 삶 속으로 영적 흐름을 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책을 보니까 그 책에 갑자기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왜 뒤를 돌아보는지 아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디안들이 막 그 들판을 막 말 타고 가면서 항상 뒤를 돌아본대요. 뒤를. 왜 돌아보겠어요? 그러나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그런데 인디안들이 뒤를 돌아보는 이유가 하나래요. 혹시 자기의 영혼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나, 너무 말을 타고 가다가 세게 달리니까 영혼이 뒤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고 뒤를 돌아본다네요. 나는 그 질문에 맞다, 그렇다. 내가 하루 시작에 내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안 되면 나와 육신과 내 영혼은 분리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분리된 그런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원네스를 유리하는데 이게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립싱크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 비밀을 24 누려야 그 누림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송축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송축의 삶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저는 8절을 보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제대로 깨달았어요. 야,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니까요. 진짜 황제를 모시고 사는 다윗의 모습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 위에 진짜 황제는 하나님뿐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에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그럼 날마다요.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 안, 눈 뜨는 순간에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분명히 봐요. 12절 봐봐요. 저는 12절 보면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할 때 매시마다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송축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종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13절 확인해 봐요. 13절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사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질이 14절 봐봐요. 저는 14절 보면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확인하세요. 매일 하나님만을 경외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시 속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 여러분 죄를, 옛날 상처, 과거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모든 것이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매사의 문제, 사건, 환경 와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왕의 왕만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송축을 받을 경외할 분도 하나님뿐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만 송축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우주도 하나님을 다 찬양,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19절 봐봐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만유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를 세우시고 계시는데 그 보좌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지지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저는 19절 묵상할 때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보좌가 임했는데, 임한 축복을 가진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세요. 19절 한 절만 붙잡아도 오늘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20절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분이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역사하고 계세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요, 지금도 그 말씀은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이번 주간 주일 설교했던 메시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중에 7절 여러분들이 이미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랬어요. 막는 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이 시대의 불법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시작 주 예수께서 그의 입김으로, 저는 그의 입김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100% 성령의 힘도 있지만은 말씀을 의미하더라고요.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 하실 것이다? 패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간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21절 봐봐요. 오늘 본문지 21절 확인해 보면 우리가 송축할 수밖에 없구나. 21절 확인해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시작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속에 우리는 뭘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깨달은 자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부터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계속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돼.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확인되고 평생 많은 영혼들 중에
복음 깨닫는 자들이 있어.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 이렇게 계속 강조했어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킨다이가 사진 3장을 보냈어요. 한 사람이 영접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같이 고백했다고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만 알면 되는데 그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나의 뭘로 붙잡았다고요?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 공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힘을 안 주시겠어요? 능력으로 역사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계속 진짜 언약 붙잡고 항상 송축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도 주의 은택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24 하나님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송축하는 평생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항상 24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항상 나와 with 함께 하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실컷 해놓고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24 해야 돼요. 24.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날마다 함께 하세요. 날마다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24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세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절대 망대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의 절대 망대가 이미 내 안에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내 안에 임했는데요. 그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본문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보좌가, 하늘 보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오늘도 봐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내 안에 말씀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는데, 앞으로 내 미래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미션을 찾아낸 자들인데, 이걸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걸 붙잡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는 24 기도밖에 없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 기도하는 거다. 기도로 절대 망대를 각인하고 낮에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루가 정리되면서 절대 이정표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망대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는데요.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나는 행복하다. 전도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에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전 캠프 하자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안 되는데부터 하니까 지는 거예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는 게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전할 뿐이고 결과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라니까요. 믿고 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전해보세요.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은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전도와 선교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 9월 마지막 주에 네팔에 집회를 놓고 이번 주도 다니엘이 한 20여 명 지도자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9월 말 집회를 놓고 계속 지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 문이 앞으로 늘 다니엘 목사 문자 오는 거 볼 때마다 1천망대예요. 하나님께서 1천망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아프리카에 지금 문이 열려지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작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흑암 저주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복음 운동은 누구도 막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생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번 WRC에 5천 종족의 어떤 문들이 열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구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을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지금 복음 말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어느 감리교 그 목사님 한 분이 유튜브로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유튜브에 막 7만 명씩 지금 들어와서 메시지를 듣는 목사님이 아니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이 WCC를 하면서 그 밑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귀신을 숭배하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지 왜 복음만 하는 다락방이 이단이냐고 막 나는 그랬어요.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팔로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불법으로 성행한 저 시대를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만 살릴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렘넌트에 절대에 망대가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까?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 속에 어려서부터 이걸 각인시키자. 아니 초등부 아이들 속에 이렇게 각인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청소년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심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시고 이것 때문에 교육자들이 세워져서 현장에서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후대들 생각 안 한다면 이걸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교회는 이제 렘넌트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소멸 시대 와요. 교회 학교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유럽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 속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축복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전도 선교의 망대만이 아니라 렘넌트 가슴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줘야 되겠구나. 이거 전달 안 하면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제자는 단대로 끝날 수 있어요.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자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렘넌트입니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59장 21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네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이 계속 이어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렘넌트의 망대가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망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영혼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시는 것, 그 은택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막연한 성경 공부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보좌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24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여러분 각인돼야 돼요. 오직만이 내가 살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직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틀린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삶으로 이게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이게 흐름이. 그래서 24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여러분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각인되면 끝.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5 하나님 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100%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렸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는 게 사모늘로 시작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각 망대마다 성경을 읽는다. 잘 읽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포럼하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여러분 말씀으로,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 말씀도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영원한 최고의 작품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맛을 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움직여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체질이 되면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이 속에 거하세요. 3. 캠프 속에 거하세요. 여러분 캠프 하니까 현장 살리려고 하는데 현장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자기 캠프가 돼야 돼. 내 현장에서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인도가 1캠프예요. 성령 인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도의 흐름 따라가면 성령은 반드시 무슨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이게 이 캠프입니다.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3캠프 뭐가 임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현장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날마다 매일 매사 매시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시고 그 은택 안에서 항상 하나님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 송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축의 삶, 이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의 삶이 항상 24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